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겠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1950년대 미국에서 빌 브라이트에 의해서 창립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학생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바로 다 아실 그 단체는 바로 CCC라고 불리는 단체이지요. 한국에도 많은 거의 모든 캠퍼스에 이 CCC가 들어와 있고, 저도 학생 시절에 기독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있던 기독학생회는 겟세마네라는 별칭으로 불렸는데요. 이 CCC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놀리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CCC를 채채채 이렇게 부르고 CCC는 우리 보고 개 3마리 이렇게 서로 놀리고 장난쳤던 기억도 납니다. CCC가 이 선교 역사에 기여한 바를 논하자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한 시간의 설교 시간 안에 다 나누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공을 세운 단체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 CCC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유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감은 바로 CCC의 이름에 관련된 것입니다.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의 십자군 정도로 해석될 이 이름에는 십자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군의 유래는 여러분이 다 익히 아시다시피 12세기에 약 200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원정대가 성지 수복을 명분으로 지금의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을 유린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십자군 전쟁은 가장 참혹하고도 부끄러운 흑역사로, 소위 흑역사의 대표로 그렇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당시 이제 교황의 충동에 의해서 급조된 노동자, 농민, 심지어 이제 참전을 조건으로 훈련한 죄수들까지 포함된 이 군대는 아무런 훈련이나 보급 계획, 작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이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들의 참전에는 이 교황의 교지가 큰 몫을 했는데요. 교황은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만 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성지에 가면 넘쳐나는 성인들의 유물, 금은보화, 그리고 미녀들을 마음껏 가지고 와도 된다, 데리고 와도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죠. 말이 가지고 와도 된다지 약탈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을 보면서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7명의 미인과 함께 산다는 말에 속아서 그런 테러를 저지른다고 참 기가 막혀 하지만,
그 역사의 뿌리를 보자면 기독교도 한때 예외가 아니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보급 계획이 없이, 보급품 없이 무작정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반나절이면 가는, 하루면 가는 거리도 아닌, 쉬지 않고 행군해도 몇 달이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뭘 먹으면서 가겠습니까? 다 현지 조달하는 것이죠. 현지 조달이라는 것이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마을은 출발해서 한동안은 계속 기독교 세계를 가지만 그들도 예외 없이 약탈의 대상이 됐습니다. 약탈하고 저항하면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며 숱한 학살과 참 약탈과 악랄한 일들을 셀 수 없이 저지른 것이 이 십자군 전쟁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900년이 지난 후 지난 2000년 3월 5일 교황청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 참 부끄러운 죄악상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문건을 하나 발간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힌 기독교의 죄악상으로 꼽힌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랍권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군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도대체 어떤 그 느낌을 가지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서구인들이 알카에다, IS와 같은 단어를 들을 때 느끼는 분노나 혐오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그런 아주 강한 거부감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다 라고 선언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중에는 당연히 이 중동 아랍 지역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그들에게 선교하겠다고 하는 단체에서 그들의 이름에다가 십자군이라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써놓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9.11 테러 직후에 무너진 쌍둥이 빌딩 자리에 자원봉사를 하러 나온 아랍 사람들이 가슴에다가 알카에다라고 적어놓고는 Allah loves you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구인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군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혐오의 뉘앙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CCC는 그들의 단체 이름에 이런 십자군이라는 참 혐오스러운 단어를 넣었던 것일까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적어도 이런 결정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둘째는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평가나 반응은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닌 오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무지이거나 오만이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것은 무지와 오만에 조금도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문학계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의 제목도 그래서 오만과 편견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과 편견은 모든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의 다름 아닌 것이죠. 오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무엇인가 우월하다는 것과 남은 나보다 무엇인가가 열등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오만은 겉으로 막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오만의 다른 모습은 우리 자신을 좀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이들보다 좀 나았거나 특별하거나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뭐 같은 구역에 아니면 직장 동료로 친구, 가정의 자녀들이 대입을 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거예요. 그럼 아주 명성 있는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괜찮아. 다 꼭 그 대학에 가야만 성공하나? 못한 대학에 간 친구들도 더 성공하는 예도 많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이쁘게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얼마나 착해 얘가. 그러면 고마운 거지. 욕심도 많아. 그렇게 착한 아들 두고 꼭 그렇게 또 좋은 대학에 가야 성이 차겠어.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격려를 하죠. 근데 우리 애가 그 대학에 실패하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럴 수가. 그리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격려하면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도 말하는구만. 왜 남에는 괜찮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남의 가정에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남은 겪을 수 있는 실패가 왜 나는 겪으면은 못 견디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는 다른 이들과 무언가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실패를 나는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이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뭔가가 좀 낫지. 나는 조금 다르지. 조금 특별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의 예들을 열거하자면 역시 이 시간이 참 모자랄 정도이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오만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며 일침을 놓지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서 여행을 하면서 기독교 구원관의 이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특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특징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관계해서 인간이 우리들이 스스로가 자랑할 거리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아무런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등상 하나만 받아도 자랑을 하고 싶어 못 견디는 게 우리인데, 구역 모임 가면 애들 교육 이야기가 이제나 저제나 안 나오나,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 애 상 받은 거를 한번 꺼내 볼 텐데,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못 견디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런 사건을 겪고도 왜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랑할 거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말인가요? 25절 이하가 그 답을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자랑할 거리가 차례로 소개됩니다. 자랑할 거리는 첫째,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워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연말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려하고 자랑도 하고, 돈 몇 푼 내놓는 것도 그게 작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판에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소식이냐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인들이 지은 많은 죄를 오래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주님의 그 인내와 자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구원하리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의롭게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의인의 신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랑이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랑할 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27절이 하죠. 그런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냐?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노라. 내게는 아무 자랑할 거리가 없고 하나님께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29절이 하지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 더럽고 쓰레기 같은 인간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저 원수 같은 인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치밀어 오르는 저런 인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일본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일본인들도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은 못해도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되죠. 일본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셨거나 가족 중에 일본 분들이 계신 분들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분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거부감. 예전에 학생 때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선교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하는 간증은 다 첫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 끝까지도 가겠는데 일본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 일본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찍어서 일본으로 보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춘 남녀들 기도를 조심해요. 주님, 저 형제 빼고는 아무나 좋습니다. 그럼 그 형제랑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뭐든지 콕 찍으면 계속해서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절대는 말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일본에 처음에 가기 전에도 그렇지만 가서도 제일 그 넘기 힘든 산이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자라면서 한민족의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에 대한 그 어떤 트라우마, 거부감,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 정부와 겪는 이런저런 갈등을 뉴스로 보면서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 막
이런 한일전 무슨 축구든 야구든 무슨 올림픽이든 하면은 막 이유도 없이 끓어오르는 피, 이런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일본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니다. 미국인들의, 유럽인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아랍인들, 무슬림들, 중동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IS요, 알카에다요, 우리가 치를 뜨는, 서구인들이 치를 떠는 그런 테러 분자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들을 경멸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과 스테반 같은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해라고 명하셨을 때 요나가 가졌던 그 어려움,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요나의 입장을 절대 여러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니느웨를 침공해서 이스라엘 유대를 침공해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누이와 엄마를 욕보이고 우리의 모든 보화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을과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종 혼합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이 유대 지방으로 북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막 혈통을 섞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경멸 섞인 말로 막 경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피가 섞이면 막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터부시 여겼죠.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그런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을 전하라니,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 요나가 도망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나서를 읽으면 다 요나가 이해가 가지 하나님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등 떠밀어서 얼르고 달래고 해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나를 모르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요나에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에게 빌다시피 하며 요나를 등떠미로 보내시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경멸하고 멸시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이빨이 부르르 떨리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고 그 긍휼을 필요로 하는 함께 하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오만과 편견과 무지로 가득 찬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로만 나 역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죠. 나의 구원에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손톱만큼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랑과 오만을 내버리고 겸손을 배우고 형제를 향한 멸시와 미움을 내어버리고 존중과 사랑을 배우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랑과 오만 대신 겸손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우리가 선한 일, 나눔, 구제, 봉사, 희생, 선교 뭘 하면 우리가 뭘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좀 기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12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12제자가 누구입니까? 지금이야 다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곧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여 열매를 남길 이들이에요. 그들 대부분이 순교하여 목숨값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낸 일꾼들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여하고 나면 인간인 이상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목소리가 울려 나오게 될까요? 누가 이 교회를 지켰냐 말이에요. 내가 고문 받아가며 심지어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 이 교회를 지키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의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어서 구명보트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바다를 떠다니다 보니 양식도 떨어지고 탈진해서 탈수증으로 기진맥진하고 거기다 배도 점점 가라앉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한 어선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한 것이죠. 그 어선이 와서는 그를 구조해주고 선실에 누이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마침내 그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갑판에 올라와 보니까 막 어선에서 선원들이 고기 잡느라고 분주한 거예요. 나를 살려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노느니 뭐라도 하자. 그리고는 갑판 청소도 하고 선실도 정리하고 이렇게 도와주다가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표류자가 선장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장님, 제가 듣자 하니 이 배의 선원들은 보수를 꽤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저도 일주일 동안 청소 꽤나 했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주실 겁니까?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다로 돌아가시든지요. 그 선장은, 그 배는 일손이 필요해서 나를 구조해 준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죽어가는 그를 긍휼히 여겨서 건져준 겁니다. 그 사람의 일손이 필요해서 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손이 없어도 그 배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문을 열고는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각각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일꾼들을 다 차에 싣고 데리고 와서 이 포도원에 풀어놔요. 그리고는 6시에 땡 일을 끝내고는 다 불러다가 하루치 일당을 다 줍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는 왜 일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연장 나눠주고 뭐 일 지시하고 보내고 하는 동안 1시간 가버리는 거예요. 와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끝나버려요. 그리고도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포도원의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이들이 아무에게서도 부름을 그날 받지 못하면 2000년 전 일용직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날 먹을 걸 그날 벌지 못하면 집에 가서 자식들과 와이프와 쫄쫄 배를 굶으면서 잠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을 긁으면서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용직 노동자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쥐어 보내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뭘 기여할 수가 있어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나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엄청난 것을 남겨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라는 배에 태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판정소 좀 했다고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데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대우 안 해주고 말아주지 않냐고 원망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선장 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형제 자매에 대한 멸시 대신 존중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F 욕설처럼 그런 욕설을 하는 이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많이 무시하고 자매를 정죄하고 비웃고 하는지, 그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시 비유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어선이 계속 고기잡이를 하다가 또 다른 표류자를 한 명 발견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표류자는 몇 달이 되었는지 완전히 사람의 몰골이 아닌 겁니다. 짐승꼴을 하고 막 부서진 그 나무 조각 하나를 붙들고 간신히 떠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선장이 그를 보자마자 선원들에게 빨리 저 사람을 건져내라. 그런데 그 먼저 구조받았던 표류자가 갑자기 선장 팔을 딱 붙들고는 말하는 겁니다. 선장님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저 인간은 저처럼 한 달 정도 표류한 인간이 아니에요. 못 봐도 서너 달은 됐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건져봐야 소용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보아하니 병에 걸린 것도 같은데 잘못하면 이 가판에 전염병이 퍼질지도 모릅니다. 또 저런 사람 구조해가지고 살리려면 고기잡이 하는데도 인력도 부족한데 얼마나 선원들이 또 바쁘겠어요. 아우, 저런 인간은 마음에 안 듭니다. 선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린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선장이,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얘들아, 이놈을 다시 바다에 쳐놓고 저 사람을 건져내어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자기도 구조받은 주제에 지금 구조가 필요한 저 불쌍한 생명을 이리저리 재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도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어찌 다른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며 잘한다 못한다 탓을 할 것이냐? 네가 그렇게 은혜를 모른다면 너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심판밖에 없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오만과 멸시를 극복하고 참된 겸손과 존중과 이웃사랑을 배우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자격과 공로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능력으로만 기인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바로 그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다시 한번 선언하기를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기여한 것도 없고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있는데 무엇을 원망하며 무엇을 탓하며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향해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자랑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